한국말로는 이영이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제 이름은 영리입니다. 예. 제가 선교지에서는 영리하게 살라고요. 예. 이게 바로 문화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을 얘기하는 데서부터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그냥 선언적으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 아프리카의 코마 산족이라는 산족이 있는데 그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8세나 10세가 되면 앞니빨을 2개를 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빼냐면 그렇게 빼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다 뺍니다. 문제는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문제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실제로 들어갔는데 그 딸이 8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도 빼라. 예. 놀면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선교사님에게 이 아이도 애를 잘 낳으려면 이를 빼야 됩니다. 앞니 2개를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복음 전하기는커녕 사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문화 차이가 이렇게 선교사에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폴 히버트라는 문화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콩고에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님들이 가셨는데 이제 현지인들이 선교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제 한 분을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분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들은 깡통을 든 음식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깡통 겉에는 옥수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옥수수가 들어있어서 그 옥수수 깡통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깡통이 없죠. 예. 통조림을 가지고 온 거죠. 다른 깡통을 또 먹는데 고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깡통이 있었는데 아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 깡통을 열어서 그 아기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아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 그림이 그 그림이 있는 게 깡통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식인종인가? 예. 식인종은 아프리카 식인종이 아니라 선교사가 식인종이 되는 거죠. 예. 문화 차이란 그런 문화란 이런 다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교하면 가장 먼저 다루는 그런 그 영역 그 단어가 문화입니다. 문화. 예. 다른 곳에서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선교의 영역에서는 문화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훈련도 받고 하는데 훈련에서도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문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제가 간편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문화의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릅니다. 다른 문화의 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가 자기가 가진 문화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과 문화를.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복음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제가 볼 때 그게 무슨 문화냐면 새벽 기도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 시대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문화는 새벽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좋고 또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제 전수를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남미에 가면요. 저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저녁을 12시에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과 얘기하고 한 2시 정도 잡니다.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도회를 해야죠. 언제 하면 좋겠어요? 저녁이라든지 새벽에는 큐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 본부에서 일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를 다 보는데요. 기도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나라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 그 문화에 새벽 기도가 정말 맞는 걸까라는 제가 질문을 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문화가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의 틀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신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해야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문화 적응에 실패하면 스트레스는 건강에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 맨 처음 한 4년 정도가 상당히 문화衝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1년이 더 심하고요. 근데 관광객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화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하는 선교사들은 많은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뭐 음식, 뭐 언어, 물건 사는 것,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어를 처음에 가면 못하잖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못하니까 언어를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말을 하루 동안 한번 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선교지 가면 언어를 배울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물건도 사고 차도 타고 뭐 사역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첫 1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언어 훈련을 이제 거기에 있는 언어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 또 이제 제가 공부한 언어 학교에서 언어 공부를 이제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불이 자주 나가는데요. 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나가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 가서 화장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요, 말도 못 하고 그런데 불이 딱 나가니까 이제 평소에 갔던 실내에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나게 돼, 한국 사람 만나게 돼서 정말 얼굴이 완전히 다 죽어가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르쳐 드렸는데 말을 못하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못 가면요 정말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 학교에 이제 스페인어 학교에 다니다가 MK 스쿨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영어 학교에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했는데 영어 학교에 처음 보내면서 딱 한마디 가르쳤습니다. 화장실 가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 얘기 못하면 그냥 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도 뭐 다른 거보다도 제일 먼저 그 나라 말로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참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교지 적응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냐면 말을 못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고국을 떠나왔으니까 제가 갈 때 1995년에 갔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교환을 통해서 몇 번의 교환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고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역을 제가 목사로서 하다 갔는데 뭐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는 사역을 못하는 전혀 못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무슨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충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언어에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 팀은 그 나라에서 하는 그 6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언어 훈련 코스를 맞춰야지 사역을 시작한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5단계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잘하고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5단계까지 오는데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30이 넘어서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으면서 어떻게 겨우 뭐 집에서 개인 교사를 따로 선택해서 숙제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어느 학교 5단계 맞췄는데 6단계를 하는 게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1년 지난 일입니다. 5단계까지 1년 동안 했는데 저를 파송해주고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시는 그런 후원자들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언어를 계속 하자니 도저히 자신이 없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만나 그 기분 여러분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 등록인데 등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될 건지 등록을 못 하겠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날 이제 성경을 봤습니다.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보는데 마치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네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나를 모를 때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데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아신 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까 네가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국 생각나고 정말 어렵게 사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말씀을 정말 말씀이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렇게 제가 감격스럽게 들은 말씀, 제 생각에 가장 큰 감동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직접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그래,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시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서 등록을 하고요. 예, 그리고 8년 반 동안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충격은 여러 가지로 봤고요. 그리고 정말 홍해와 같은 그런 충격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충격과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우리의 참다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문화를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그 교재를 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를 모르면 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현지 문화가 다르면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서양 선교사들과 서구 선교사들과 아니면 뭐 동양 선교사, 서구 선교사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뭐 회의를 할 때도 문화가 다르면 회의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건 문화의 핵심을 알아야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문화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문화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이 한 집단에서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 집단에서 서로 공유하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내리면 인류 문화학자들은 뭐 문화가 이거다라고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행동 양식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문화에 대한 원론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문화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뭐 네 가지 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세 가지 층은 맨 겉에 표면에는 행동 양식이 있고요. 그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는 또 그 신념과 가치관 이 두 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뭐 가치 체계가 있고요. 그 이면에 아주 중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겁니다. 문화와 그러니까 행동 양식과 가치와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한국과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다른 행동을 느낍니다. 뭐 건축 양식도 문화인데 건축 양식의 다름, 음식의 다름, 뭐 행동, 뭐 인사의 다름, 뭐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처음 갔을 때 문화가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남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축구, 그리고 춤과 노래. 이 두 가지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근데 축구를 얼마나 잘하냐면 좋아하고 잘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합니다. 조그만 마을에도요 리그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16개 리그 팀이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어떤 스포츠가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축구는 그 사람들의 종교의 신의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 삶이에요. 그러면서 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놀러 가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해요. 한국 문화는 먹는 게 그래서 음식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놀러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잘 먹으면요 오늘 잘 놀았다 그래요. 근데 비가 안 왔는데 잘 못 먹었어요. 놀긴 잘했어요. 그런데 잘 못 먹었어요. 오늘 잘 못 놀았다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 먹고 축구만 해요. 놀러 가서. 그래서 제 언어 선생님이 축구를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축구에는 인생 철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쉽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 행동을 하는 의미와 그리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따가 가치 체계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에콰도르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관공서에 가면 줄을 섭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뽑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기 때문에 아는데 그날은 지금도 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면 이제 길게 서 있으니까 뭐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도 사야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자리를 부탁하겠어요? 앞에 사람한테 할까요? 뒤에 사람 할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뒤에 사람한테 자리 좀 부탁합니다. 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백이면 앞에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뒤에 사람한테 절대 부탁을 안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당연히 뒤에 사람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부탁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내 자리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문화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냐면 수치 문화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부탁하면서 왜 그러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제가 발견한 건데 수치 문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종의 문화, 노예 문화죠. 스페인에서 300년 동안 중남미를 이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 앞에서 고개를 드나요, 못 드나요? 그 사람들은 저희 앞에서도 고개를 잘 못 들어요. 눈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모든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옛날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갔잖아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사람이 내 뒷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 앞모습까지 보여주면 엄청난 수치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모습, 뒷모습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뒤 사람한테 부탁하면 엄청난 창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기는 있지만 줄 서는 문화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행동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선교사라면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